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읽기 힘들지만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무리 중에 일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임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오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베와 너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의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버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고베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디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림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못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웨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이아림과 거비아라와 보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너부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사람이 1240명이요 사림 사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와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사람 이름하고 병수가 나오면서 좀 읽기가 많이 힘든데요. 자, 오늘 본 말씀 7장 1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성벽을 완공한 문제와 1차로 되돌아온 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고 잘 갖겠습니다. 자, 이제 이 느헤미야는 7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쌓고요. 그리고 성벽을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보초와 파수꾼의 모습으로 7장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3장까지는 백성들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가 앞에서 에스라와 연결을 지켜서 보시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1차 귀환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일어난 부분은 무엇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부흥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가게끔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기를 원했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역할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과 율례와 법도가 바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들 속에서 범죄한 상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이 다시 한번 개혁되는 모습이 일어났고요. 그런 가운데 적으로부터 외부의 적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불러서 느헤미야에게 준 사명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에스라와 그런 모습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쌓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벽을 쌓음으로 해서 적을 맞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든 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 엄청난 산불락과 도비아와 이런 게람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고요. 방해하는 작업이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일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제 6장까지 나타나는 것은 성벽을 완벽하게 완공한 다음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때 지금까지 수십 년 전에 즉 1차 기화 났을 때의 그런 모습들이 지탱되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적었죠. 그래서 이 적은 숫자가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이 쌓아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숫자적으로 나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으는 일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7장 전반부와 후반으로 나타나면서요, 수많은 1차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처음과 달리 많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그들을 모으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에게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개개인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주의 성벽을 쌓고요 성전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대적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사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이 온전히 지탱되고 이어져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는요 그 내용이 바로 성벽을 완벽하게 쌓은 다음 일어났던 문제들을 이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요, 그리고 성벽에 있는 그 문들을 어느 때에 열어야 되고 어느 때에 닫아야 될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5절에서 이제 7절까지는 1차 귀환할 때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제 38절까지는 그 38절 중에서도요 8절에서 24절까지는 평민들,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될 때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 8절에서요 24절까지는 그들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기록합니다. 가령 8절에서 바로스의 자손이, 9절에서 스바다의 자손이, 10절에 아라 자손이, 이렇게 자손 이름이 나오죠. 이제 이 말은 등록된 이름이, 기록된 이름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귀환을 하면서 문서상으로 기록되어서 그들이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25절에서요 그 이후에
32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손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기브온 사람, 그다음에 베들레헴 너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베다스 마웨 사람, 이렇게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임에서도 불구하고 자손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그들의 계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등록된 기록이 분실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었느냐? 분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우리가 살았던 지역,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살았던 지역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수가 되었어요. 그들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았던 지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귀환할 때 같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그 자리에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기록에는 그들의 명부가 분실된 상황이 있지만 그들의 살았던 지역을 보면서 찾아갔던 이 자손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누구의 지파이고 누구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기록할 때 기브온 사람, 어디 지역 사람, 어느 지역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제 38절까지 나오는 것은요, 이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기타 너보 사람이, 그 다음에 기타 엘람 자손이 이렇게 기록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벽을 쌓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흩어지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이미 그들이 살겠다고 고향집을 떠나서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이 계보들을 다시 기록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데 모으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7장 1절에 보시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세운 후에 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이제 문짝을 달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은 다음에 이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들이 완전히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요, 그 성벽을 쌓는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경비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너무나 적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요, 먼저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을 먼저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예, 노래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위 족속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성전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맡아서 행할 수 있는 이들을 먼저 세운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아우 하나니야와, 여기서 내 아우 하나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니야는 2차 에스라 기한할 때 같이 왔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왔는데 성전에서 쌓아서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정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니야가요
다시 바사 지역으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귀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니아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우 하나니아에게 이 사역들을 또 감당시키는 모습이 나오고요. 영문의 관은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자기와 함께 동력을 했던 사람이 자기 친동생 하나니아와 그리고 여기 나오는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될 부분이 나오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활동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철저하게도 일을 네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느냐 그 부분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기서 일꾼을 세울 때 하나냐를 세운 것은요.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일꾼을 세울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분은 사회에서 큰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큰 회사를 이루나갑니다. 이분은 공부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교회는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올바로 세워져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의 일꾼을 세우고 급하게 이 사람 교회에 덕이 되니까 이 사람 교회에 세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세웠다고 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나간데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나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요. 3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하수할 때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았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위험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분명히 성벽을 쌓고요 여기 문짝을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의 문을 여는 시점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하면서 해 뜨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문의 문들이 열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예루살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숫자가 적었다는 사실을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여는 그 순간 대적들로부터 침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어난 다음 다 모두 다
완벽하게 활동하는 그때에 성문을 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직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한다는 것은 자기 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책임지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성읍을 광대하고 그 주민이 적으면 가고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성읍이 예루살렘 성은 그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성벽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은 너무나 적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의 가옥들은 아직도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체적인 면을 보면서 이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적은 숫자가 있었지만 그 적은 숫자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같은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레와 라함야와 나하마 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렙과 비그레와 느움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죠. 이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건 느헤미야를 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죠. 이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에스더가 있던 시대, 이제 이 앞전에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 그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그 이름이 아니라 동명이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 같은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올 때는 동명이인인가 아니면 같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한번 조심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름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여러 모든 사람들의 적은 숫자를 모으고 또 이렇게 살펴본 뒤에 그가 얻어낸 것은 바로 1차 귀환한 자들의 계보였습니다. 근데 그 계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으로부터 계속해서 오랜 동안 침범을 받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 가운데 있던 성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흩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부분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이 기록된 계보들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기록 가운데 계보에 그대로 기록된 있는 사람들과 또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현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지도자이든 그 자체의 힘이 아닌 그 조직에 속한 개개인의 믿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중요하고 단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단체를 이루는 것은요, 개개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 단체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전체가 뚝딱 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조립이 되고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한 건물이, 집이 완성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연합이 되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 믿음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요, 교만하거나 이기심이 계속해서 이뤄지게 되면 그 단체는 무너집니다. 특히 교회는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영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끈끈한 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 속에 있어도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적인 그런 억압과 세상적인
그런 핍박 속에서 철저하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문이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제약의 세력 앞에서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강하게 닫혀져서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오픈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오픈된 가운데 그들을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성도들의 각자의 맡은 바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요, 세상의 그 어떤 대적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누구에게나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속해 있는 지체, 내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개개인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세워서 귀한 사역에 또 우리에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헌신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